네, 오늘 제목은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의 서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1편과 2편은 서론으로서 시편 전체가 어디로 이 글쓰기가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의 첫머리 그리고 2편의 맨 마지막 그 마치는 그 말씀을 보면은요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그죠?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고 시편 2편으로 가서 이 마지막 부분을 가서 보면은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맞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시편을 이 시편을 편집했던 어떠한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처럼 서론격으로 1편과 2편을 두고 그리고 이제 3편부터 150편까지 복에 대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누가 복 없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서론은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악인과 누굴까요? 의인.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이것이 계속 시편 전체에서 이 진행되어져 가는 이 시편 이 편집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악인과 의인. 그리고 인생을 두 종류의 길로 시적 표현을 합니다. 악인의 길, 의인의 길.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사람과 두 종류의 길은 결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죠? 같은 시간에 그 공간에 살았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결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달라도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5절에서는 악인들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에 무엇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심판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이 견디다라는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몇 번 들어봤을 겁니다. 쿰. 요나서 강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요나가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지요. 그때 풍랑이 일고 온통 막 사방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요나는 잠들어 있어요. 그때 선원 중에 한 사람의 배 밑창에 잠들고 있었던 요나를 발견하고 일어나라. 이때 이 히브리어 단어가 쿰입니다. 쿰. 달리다 쿰. 기억나시죠?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여기서 이 견디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쿰이에요. 일어서다. 일어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들은 쿰. 일어서 있어요? 자빠져 있어요? 자빠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들은 심판 날에 일어서 있지 못하고 넘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거꾸러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 날에 있을 악인들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가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심판 날에 있을 의인과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잠깐 말씀을 읽어드려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2절인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심판날에 있어질 일이에요. 분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요 같은 시간에 그 공간에서 우리가 살고는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다 같은 사람 같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은 서로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셔가지고 분별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너희를 분별하겠다라는 겁니다. 쭉 넘어와서 25장 4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요. 저는 이 마지막 심판날에 있을 악인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예수님이, 하나님이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뭐 1년짜리 불에 던져지는 것도 아니고 10년짜리도 아니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불구덩이에 우리 믿지 않을 가족이 영원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감정적으로 받아집니까? 이성적으로 받아줘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뭐 성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혹 주님 그들에게도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직까지 믿지 못한 사람들, 믿지 못하고 죽은 자들. 이런 베드로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논란이 있는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 옥에 내려가서 지옥에 내려가서 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뭐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이 있습니다. 되게 이 해석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저는 좀 그들에게도 자비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한켠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들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 지옥불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던 불입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예비된 장소인데 누구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인들. 여기서 악인들은 제가 시편 서론에서 말씀드렸지요. 무슨 뭐 특별하게 살인죄, 뭐 간음죄, 강간죄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악인이라는 단어. 모든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도 있잖아요. 우리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시편 서론에서는 그들을 다 악인으로, 한 무리의 악인으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들의 결말이 너무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 불 속에 영원히 들어가라. 이것이 심판날에 있을 악인들의 결말이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니까 저희는 영벌에, 악인들이지요.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어디에? 영생,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라. 악인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결말입니다. 결말. 자, 시편 1편 6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6절 앞부분에서는 의인들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나? 인정하시나. 이 인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야다. 예, 그래요. 자주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야다. 이 뜻이 뭘까요? 오늘 번역에는 인정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 원어를 보면 알다예요. 알다. 이해한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라는 존재를 알고 있고 네가 어떠한 인생을 굽이 살았는지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금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알고 있다. 이 녀석들아. 무릇 의인들의 길은 굽이 돌고 눈물을 흘렸지만 내가 다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다. 여러분 요한복음 가서 보면은
10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이 날 아실까? 지금의 내 이 어려운 상황을 아실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몰아붙임을 당했는데 주님이 나를 이해해 주실까? 근데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다. 안다. 야다. 내가 너 이해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저 많은 사람들이 너를 악인이다, 너를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내가 이해해 주면은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근데 여러분, 악인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누가복음 13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악인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 그렇게 자신할 겁니다. 저는 궁금해요. 제가 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오시는지.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지요? 그럼 예수님이 이쪽에서 오면 이쪽은 안 보일 텐데 어떻게 오시고, 이쪽에서 오면 또 이쪽이 안 보이고, 지구가 평평해야지 예수님이 오는 것을 모든 만별성이 다 볼 텐데 과연 입체적으로 오시려나? 입체적으로? 어떻게 오실지 궁금합니다. 지난 시간에 학생부에서 말씀을 읽다가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학생들하고도 그렇게 나누었어요. 과연 이 나팔 소리가 정말 나팔 소리일까? 뭔가 주님이 오신다라는 강력한 이 소리, 신호, 사인이 있을 건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나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나팔 소리일 수도 있겠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막 지축을 흔드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조금도 의심 없이 예수님 오셨다라고 소리 지르라고 제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조금도 지체 없이.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을 알고 있다, 그렇게 자신할 거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야 돼요. 우린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도 나를 알겠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주님도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하시겠지. 예수님 옆에 달려온 사람들이 누굴까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아예 교회에 한 번도 발을 들여보지 못한 사람은 어리둥절하고 그냥 거꾸로 지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근데 교회에 와서 들은 풍월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 나팔 소리 들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흰옷 입고 오신다라는 그런 들은 풍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자신하는 거지요. 주님이 내 이름 알겠지, 내 얼굴 알겠지, 내가 지금까지 40년 50년 하면서 교회에 드린 그 헌금 액수 총액도 알고 계시겠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 다 아시지요? 라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기까지만요. 잘 봐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알고 있다. 의인의 길이라는 단어를 이 시편 기자는 시적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 자, 그렇다면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의인의 길. 그 길이 어떤 길이길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하시며 하나님이
이해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의인의 길.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지요. 악인들이 못하는 것 두 가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악인들이 못하는 것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였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이거 못해요. 누가요? 악인들은 못합니다. 두 가지 못해요.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인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의인의 길을 걸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과 계획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얼른 털고 일어나야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은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단 말이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사람들. 이게 바로 의인의 길을 걸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해 볼까요? 자신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자신했지만 예수님은 모른다고 할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조금 있다가 아니라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줄 거야.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기독교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정작 찾아갔더니 나는 네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소리를 들을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거다라고 성경은 일괄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쌍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일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진 것일까요? 이건 모르면 서로 다 몰라야지요. 알면 다 같이 알아야지요. 제가 손흥민 전사님을 압니다. 전사님 저도 아시죠? 알지요? 네. 알아요. 제가 이영철 전도사님을 알아요. 그럼 당연히 이영철 전도사님도 저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 다 같이 모르든지 알면 다 같이 알든지 이게 쌍방적인 관계지요. 근데 심판날에는 일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지요. 교회 안에 있었지만 악인의 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산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많습니다. 기독교인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그 꾀, 그 계획, 그 목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산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지만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웠던 사람들.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고집이 세요, 이런 사람들이. 완고하고 무례하며 교회의 책망을 싫어한 기독교인들, 이들에게 나타나는 마지막 일방적인 관계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끔찍하죠? 끔찍해요. 내가 예수님 알고 있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된다? 의인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과 목적을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세상 사람들 같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버리라는 것이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능곡 성전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지금 청년이 된 이 청년들한테 아마 그들 집에 아마 이 길이라는 책들이 다 한 권씩 꼽혀 있을 거예요. 이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을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아이들한테
계속 가르쳤으니까요. 그 제자 훈련 처음 읽어야 될 책이 바로 이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길이라는 책입니다. 길. 그 책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된다. 좋은 말씀이지요?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다. 제자가 됐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것이다. 저는 오늘 설교를 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의인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다.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다. 이게 의인입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푸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몰아붙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우리 여러분 그렇게 의인이 되었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서 내가 주님을 알지만 주님 또한 내 이름과 내 얼굴을 알고 있다. 내가 네 인생을 이해한다. 그와 같은 주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